하나님께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큰 그림이 늘 있으십니다.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악과 실수와 실패까지도 하나님은 당신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믿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겸손히 따라가는 순종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던 시간이 지난 7주 동안 룻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8번째 시간으로 룻기 마지막 단락,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하나님의 크신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능력과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놀라움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이죠. 바로 나오미, 룻, 그리고 보아스와 같은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과연 오늘 마지막 이 본문 속에서는 어떤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까? 그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잃은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잃은 것을 회복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다를 바 없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었습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인물을 중심으로 좀 생각해 보면, 나오미는 그 유대 땅 가운데 임한 흉년으로 인하여서 그 가난과 배고픔 때문에 살 길을 얻기 위해 모압 땅으로 옮겨갑니다. 남편 따라갔습니다. 두 아들도 데리고 갔습니다. 더 나은 생활을 위하여 갔지만 그 가정에 나오미에게 닥친 현실은 비극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느 날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모압에서 얻은 이방 여인인 두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3명의 가련한 과부, 그 비극적인 상황이 바로 룻기의 시작입니다. 그 두 며느리 중에 둘째 며느리가 바로 룻이지요. 이 가정, 나오미, 남편 잃었습니다. 두 아들 잃었습니다. 곡소리만 가득했던 집안입니다. 재산도 잃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미래도 희망도 잃었습니다. 모든 기쁨을 다 잃었단 말입니다. 그것이 룻기 처음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의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룻기의 4장 마지막 단락에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아멘. 보아스가 결혼한 룻이 곧 아들을 낳았다. 결혼하자마자 하나님이 자식을 주셨습니다. 사실 그런데 되짚어 생각해보면 룻은 자식을 못 가졌던 여인입니다. 룻기 1장 4절에 보면 룻이 이 나오미의 둘째 아들에게 시집을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구절에서 보면 결혼한 지 10년 만에 나오미의 아들, 즉 룻의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식을 남기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 말은 결혼하고도 10년 동안 자식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바로 아들을 낳았다. 그래서 어느 주석에 보니까 굉장히 신학적인 용어로 허니문 베이비 뭐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하나님이 곧장 아들을 주셨어요. 성경은 그런데 확실하게 증거합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 10년 동안 자식을 가질 수 없었던 룻이 어떻게 보아스와 결혼하자마자 아이를 갖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누가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셨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나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손자를 얻게 된 나오미를 보면서 주변 사람들이 축복하고 축하하고 기뻐하며 찬송을 불렀다는 말입니다. 집안에 찬송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가난, 곡하는 슬픔과 탄식과 신음소리로만 가득했던 그 나오미 집안에 하나님께서 감사로 부르는 기쁨의 찬송소리가 들리기 시작하게 만드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그렇게 하셨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나오미가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모압을 떠나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 고향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했었냐면, 여러분, 나를 이제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십시오라고 부탁합니다.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희락, 기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 이제 나는 모든 희락, 모든 기쁨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마라, 괴로움이라고 자기를 부르라고 부탁을 합니다. 기쁨을 잃고 괴로움만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자신의 이름조차 잃었습니다. 이름은 있었지만 그 이름대로 불릴 수 없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그 이름을 되찾아주고 계십니다. 아니, 그보다도 더 좋게 그에게 주신 손자의 이름이 유명하게 되기를 원한다는 사람들의 축복 속에 나오미와 룻과 그 손자의 이름을 널리 알리게 하십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자식은 어떤 존재냐면 자기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보다 자식 이름이 유명해지는 것이 더 영광인 줄 아는 것이 부모이고 자식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그래도 나보다 누가 잘 되면 배 아파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나 아닌 다른 사람 중에 나보다 잘 돼도 배 안 아파하고 더 좋아라 하는 대상이 있으니 그게 바로 자식이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자식은 나보다 잘 되면 그게 더 좋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아이를 얻게 하심으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나오미의 이름도 룻의 이름도 널리 알리십니다. 이 아이를 통하여 가정을 회복시켜 주고 계세요. 잃어버렸던 기쁨을 찾게 하시고 삶의 안정과 미래를 되찾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이름, 그 영광을 되찾게 하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에게 이와 같이 은혜를 베푸실까? 나오미와 룻이 어떻게 바뀌었던 겁니까?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는 소문이 들려오는 이 유대 땅,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땅으로 되돌아올 때부터 그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갈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아버지의 품에 우리가 다시 안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룻은 어떻습니까? 그 며느리 시어머니 버려두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살겠다고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끝까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이 며느리 룻도 여호와 신앙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룻의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이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이끌림을 받았을 때에 모든 일이 마침 우연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 둘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맡기는 자,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헤세드의 사랑, 그 변치 않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돌보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잃어버린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 있어서 요즘 괴로워하셨습니까? 내 인생 가운데의 기쁨을 잃어버려서, 꿈과 기대감과 소망을 잃어버려서 괴로워하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화목함을 잃어버려서 힘겨워하셨습니까? 직장에 너무나 원하고 필요로 한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괴로우셨습니까? 무엇보다도 내 심령의 영적으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영혼의 그 충만함을 잃어버려서 영적인 침체와 시험 가운데 혹시 계십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을 붙쫓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다시 되찾아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잃은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잃은 것보다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사람들이 나오미를 축복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5절에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네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아멘. 룻이 낳은 아이, 이 나오미의 손자를 보면서 사람들이 이 아이는 나오미에게 네 생명의 봉양자, 회복자다, 네 노년의 봉양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달리 번역하면 이 아이가 나오미가 잃었던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이를 보면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유치부 아이들 앞에서 하나님 찬양할 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죠? 예. 얘네들이 노래를 막 조수미처럼 잘해서 기뻐하셨습니까? 그거 아니었잖아요. 그저 그 아이들의 존재 자체가 참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명절 때도 어른들만 사는 집안에 썰렁했다가 명절 때 어린아이가 하나 오면 그 아이 거실에서 기어만 다녀도 웃음꽃이 피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참 신기합니다. 잃어버린 젊음, 잃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생기,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하여 회복시켜 줄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죠. 네 노년의 봉양자라고 하는 말도 나오미의 노년에 이 아이가 너를 돌봐줄 것이라는 축복의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아이의 이름을 오벳이라고 하는데, 지었는데, 이 오벳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섬기는 자, 일하는 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할머니를 잘 봉양할 귀한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야기죠. 또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아들을 낳아준 룻에 대하여서 말하기를, 이 며느리는 시어머니 나오미 당신을 참 사랑하는 며느리요 라고 말하면서 아들 7보다 낫구나 했다는 것입니다. 아들 7보다 이 며느리 하나가 낫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은 큰 상처를 가진 사람입니다. 자식이 먼저 죽었습니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어찌 다른 사람들이 알겠습니까? 아들들이 죽은 이 일, 과거의 일이 바뀌진 않습니다. 죽은 아들들이 되살아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가 봤더니 그 잃은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회복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죽은 두 아들보다 룻과 손자가 더 귀하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회복의 은혜가 그렇다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잃어버림의 상처, 그 상처의 아픔보다 하나님의 위로가 훨씬 크고 깊어서 그 아픔을 넉넉히 치유하고도 넘쳐 흐르도록 하나님이 은혜로 기쁨으로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보다 언제나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그 상한 모든 것들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본래 이분은 20세기의 대표적인 정신의학자이고, 여러분 호스피스 아시죠? 호스피스. 그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와 같은 분이신데, 이분이 그래서 죽음 직전에 수백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죽음을 앞둔 분들이 말해주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꼭 배워야 할 것들을 쭉 정리한 책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인생 수업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 수업 다음에 나온 책이 바로 이 상실 수업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에서는 사랑하는 가족, 사랑하는 친구가 세상을 떠났을 때 거기서 찾아오는 상실감, 이루 말로 다할 수 없는 상실감과 아픔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가 건강을 잃는 것도 큰 상실감을 주지요. 이 책의 저자도 중풍으로 몸이 마비되어서 그 건강을 잃는 상실감이 무엇인지를 아는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저자는 상실의 아픔, 잃어버림의 아픔을 자꾸만 회피하려고만 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때 울고 싶은 만큼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할 만큼 후회도 하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미워할 만큼 미워하기도 하랍니다. 쓰러질 만큼 최대한 울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30분 동안 울어야 할 울음을 20분 만에 그치지 마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아픔이 30분 이상은 울어야 그나마 치유가 되는 아픔을 가진 사람이 울지 마, 주변 사람들이 울지 마, 뭘 울어, 그것 때문에 20분만 울다 멈추면 10분
10분의 아픔 때문에 평생을 괴로워하며 힘겨워하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게 선물 안 주신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왜? 오히려 우리는 그 아픔, 상실의 아픔을 겪을 때에 그 아픔을 실컷 충분히 애통해야 하고 아파함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치유받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 이 정신의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슬픔의 은총, 슬픔의 기적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이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유, 믿음 없이 왜 그렇게 울어? 그러지 마십시오. 가족 장례식장에 가서 조문할 때 유가족들이 울고 있으면 아유, 천국에서 천국 소망 가져야지, 부활 소망 가져야지, 그러면서 울지 말라고 다그치지 마십시오. 그거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저 함께 울어주는 것이면 충분합니다. 함께 울어주고 함께 아파해주고 함께 고민해주고 함께 기도해주는 거, 그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이 상실로 인한 슬픔의 고통을 지나 찾아오는 힘과 은총,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슬픔을 통하여 어떻게 새롭게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임하는 것일까? 저는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치료이며 은혜라고 믿습니다.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거 아니라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울어도 돼, 울어도 돼. 산타 할아버지는 선물 안 줘도 나는 너에게 선물을 줄 수 있어. 위로와 회복과 더 큰 기쁨의 좋은 선물을 줄 수 있어. 그러니 내 안에서는 울어도 돼. 내 앞에서 울어도 돼. 괜찮아, 괜찮아. 실컷 울어. 그리고 다시 일어나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것들의 괴로움을 잘 통과하도록 함께 하십니다. 눈물 골짜기를 지나갈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 지나고 나면 그때 원수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8장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생각하건대 아멘. 여러분, 현재 잠시 고난과 시험 때문에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불신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너머에 지금의 고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과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한 것들을 고치시고 넘치도록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사십시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잃지 않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잃지 않을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룻기는 보신 것처럼 족보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위 베레스의 계보라고 하는 족보인데요. 17절 말씀에 보면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면서 이 집안의 족보를 쭉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1절에 가서 보면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다시 말하면 다윗의 조부, 다윗의 할아버지가 바로 이 룻이 낳은 오벳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누가 태어나신 겁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 오벳을 예수 그리스도 계보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족보에 룻이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족보가 쭉 나오죠. 거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낳고 하다가 16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족보가 있는 이유를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룻기의 시작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사시대의 그 혼란함, 영적인 어두움, 그 무질서, 그리고 흉년, 배고픔, 가난, 괴로움, 죽음, 이게 룻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이 룻기의 첫머리였어요. 그런데 룻기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나냐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끝납니다. 실제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맨 마지막 문장의 마지막 단어가 다윗 이렇게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분의 섭리로 이 모든 것에 개입하시고 계획하시고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니 괴로움으로 시작했던 이야기가 희망으로 구원으로 완성되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개인적인 필요를 채우시는 일도 하셨지만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을 비롯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원대한 구원의 프로젝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이 성탄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시작하신 그 프로젝트가 바로 이미 이때부터도 진행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 회복의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의 많은 것을 잃어버린 자들에게,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아파하는 자들에게도 잃어버리지 않는 선물을 주시니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도 예수 얻으면 전부 얻은 겁니다. 그러나 세상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예수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한 겁니다. 얼마 전 호스피스 병동을 좀 다녀왔습니다. 우리 선교 담당하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갑자기 요청이 왔어요. 목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한 몇 분이 계신데 꼭 좀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호스피스랑 같이 협력하고 있거든요. 그 보고를 받고 당장 가야지. 왜? 호스피스에 계신 분들은 언제 또 세상 떠나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갔습니다. 가서 세 분을 뵙고 왔습니다. 가서 뵈니 다 예수 잘 믿는 분들이셨어요. 한 분은 장로님이셨고 두 분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던 중에 저는 보았습니다. 그분들은 건강도 잃고 젊음도 잃고 많은 것들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병상 위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 보였습니다. 생기도 잃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들 속에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천국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얻게 된 것임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날 갔다 와서 그분들이 좋았는지 주일마다 예배 드려주면 안 되냐고 부탁이 다시 와갖고 이제 우리 목사님들과 돌아가면서 주일마다 호스피스에 가서 작은 예배를 좀 섬겨드리고 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무엇이?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실의 아픔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그러나 그 잃어버림의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예수를 얻게 하시고 예수를 얻음으로 잃어버린 그 어떤 것보다도 더 넘치도록 좋은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입니다.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며 이 성탄의 절기, 우리에게 빼앗기지 못할 그 선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